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그 형상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라고 부르죠. 한국교회에서는 뭐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몰라도 이 성도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화로운 칭호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칭호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필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필연적으로 서로 교통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에서 차들이 교통 수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제한다. 성도의 교통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격려하죠. 이렇게 벽을 보고서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참선을 할 때 그냥 하면은 좀 뭐 하니까 화두를 던져주죠. 몇 가지 이제 화두를 던져주고 화두를 가지고 깊이 참선을 해요. 그래서 뭐 여름에 하한거를 하고 겨울에 이제 동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달씩 이제 벽면 참선을 하게 됩니다. 혼자 하는 걸 원해요. 왜? 혼자 해야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불성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혼자 뭐 찬송도 부를 수 있고 뭐 혼자 기도도 할 수 있고 혼자 가능합니다. 종교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예수 믿어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 찬송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은 깊은 산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롭게 자기들 그대로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성도들의 교제, 거룩한 자들의 교통이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모이게 되면 수다도 좀 떨게 되고 뭐 가벼운 얘기들도 필요합니다. 뭐 그런 걸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모임 자체가 교제 자체의 그 핵심이 그냥 잡담하고 끝내는 모임이냐, 그 속에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교통이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모여서 뭐 서로 그냥 신변 잡기나 얘기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모임이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있다면 이 살아있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거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진짜 본질이 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격려받으며 서로 간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성도 서로 간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서로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그 교제의 구체적인 면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물질의 교제다. 먼저 은사를 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은사는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의 은사이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선가 우리 교회들을 다 차지해요.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은사를 통해서 뭘 얻을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성경에 은사를 나를 위해서 줬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하죠. 물론 은사를 주시면 내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방향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여기 뭐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이 자매도 있지만, 반주하는 게 본인이 치면 기분도 좋겠죠, 그렇죠? 뭐 그것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주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은사가. 신유의 은사,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게 되잖아요. 어느 한 가지 은사가 나를 위한 은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은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제 한창 성령의 은사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막 쪼개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막 분열되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은사 나를 위해서 주신 건데 저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가 부딪혀.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왜 싸웁니까? 화평해야지. 은사 자체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설교했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공동체입니다. 은사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별로 자기 자신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뭐 은사 테스트를 하고 뭘 해도 은사가 별로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봐도 그분이 딱히 뭐가 이렇게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본인도 참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발 마사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잘 배워가지고 그 교회 근처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발 마사지 바라보셨겠지만 그 순간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발 마사지 하는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교회 소개를 하고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근데 이분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을 수도 있습니까?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붙잡혀 있어갖고 지금 발 마사지 받고 있으니까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사람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무슨 은사를 받으신 겁니까? 발 마사지 은사도 있나요? 네,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 마사지를 통해서 이 다른 성도들 이렇게 섬기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넘기시면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교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소유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데 이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도 나눴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겠죠. 서로 재산을 나누니까 이제 그런 특이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뭐 현대교회도 그런 점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또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려고 이런 거 다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나눔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장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들, 자신이 전도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갈 때 헌금을 좀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도와준 교회가 누구냐면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긴 있겠죠. 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핵심되는 교회고 이방인 교회는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도와주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방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을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생명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죠. 뭐 상식적으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습니까? 말라 버리겠죠. 말라 죽습니다.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양분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물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영양분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수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막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막 성실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뭐 끙끙대면 뭐 하겠어요? 말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이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가지와 이 포도나무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죠. 떠나면 죽는 거고 붙어 있으면 사는 거.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잖아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다른 성도들 얼굴 보기도 싫고 뭐 그럴 때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이 연합이 느슨해져요. 이게 붙어있을랑 말랑 달랑달랑한 때입니다. 이게 달랑달랑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건조합니다. 드라이해요. 이게 연합이 딱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재밌겠죠. 기대가 되고 설레고 신나고. 근데 이게 연합이 느슨해지고 이게 달랑달랑거리면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어떻게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좀 전에 우리 이제 새가족 교육할 때도 그거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뇌사라고 그러잖아요. 뇌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뇌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뭐 심장은 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은 계속 뛰는데 뭐 생물학적인 생명은 이어가는 건데 이 뇌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지만 뭐 시체나 짐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자 사이에도 이 기독교 윤리학자 사이에도 이게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장이 멈춘 거를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뇌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그걸 뇌사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멈춰야 죽은 겁니까? 아니면 뇌가 멈추면 죽은 겁니까? 사람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이 사령부잖아요. 사령부. 근데 여기가 죽으면 명령을 내릴 데가 없잖아요. 멈춰버리는 거죠.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제 심장이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은 것과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잘 받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공동체가 불능 상태, 식물인간 상태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넘겨서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연합은 지체들 상호 간의 연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또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는요, 아픈 사람만 가요. 법원에는 법적인 문제를 다투려고 갑니다. 경찰서에는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가요. 어느 장소에든지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다 있습니다. 특정한 부류만 다루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만 다 옵니다. 젊은 사람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와요. 제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제한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푸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푸념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나이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나이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평균 연령을 이렇게 내서 거기다 맞춰서 설교해야 됩니까? 예전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중학생한테 설교한다고 하고 설교해라.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나이대도 폭이 너무 넓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시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가 하나의 의견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나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롭다는 건 사실은 기적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공동체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교제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면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건 서로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가?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네 가지 좀 더 이제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뭐 친한 사이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집 숟가락까지 안다 그러는데, 다른 성도들의 숟가락 아세요? 숟가락 개수 몇 개인지? 요즘은 집에 오는 것도 다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일 정도 알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뭘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성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을 초대하여 차와 식사를 나누고 있는가. 참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참 힘들죠. 친한 친구들도 사실은 초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역 식구라든지 가까운 분들을 초대해서 차와 식사를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에서 하기 힘들면 요즘에 뭐 밖에서 많이 하니까 밖에서 할 수도 있고, 식사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차 한 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 사람들 모여서 잡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얕은 교제가 되면 안 돼요. 깊은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깊은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교제는 절대로 깊은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얘기 그냥 아파트 얘기하고 뭐 차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배우자 얘기하고 그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자기 취미생활 얘기하고 영적인 모임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고 더 깊이 있는 교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어려운 게 각 개인의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고 지금 형편과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여서 뭐 얘기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날씨 얘기하고 뭐 그 정도 얘기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인 교제로 끝나는 거죠.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없고 왜 모이지? 뭐 그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말씀의 은혜를.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면 평소에 내가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어야 모였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평소에 말씀을 전혀 안 나누다가 묵상 안 하다가 갑자기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은혜로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이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체화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만나고 모임을 할 때 그것이 은혜로운 간증이 되고 삶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은혜와 말씀에 대한 간증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나눌 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안 하더라도 들고 다니세요. 폼으로도 들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게 되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들고 다니면 안 하게 되냐. 어디 처박아 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저희 아파트에 천주교 신자들을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도 뭐가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뭐 책자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말씀이 더 그들보다 강한데 더 좋은데 왜 천주교인들한테 밀립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들고 다녀요. 자랑. 우리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한다. 니네 봐라. 이렇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손에 매일 성경이 늘 들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자가 들려 있는 게 아니고 먹을 게 들려 있는 게 아니고 좀 매일 성경이 좀 들려 있어요.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교제는 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행,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 있는데 이 수평적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수직적 교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수직적 교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 교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수직적 교제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수평적 교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다른 성도들하고 나눌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여기 들어있는 게 없는데 뭘 나누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이게 먼저 교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교제가 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평적 교제가 되려면 수직적 교제가 안 되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럼 만약 수직적 교제가 안 되는데 수평적 교제만 하고 있다. 만약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가 변질될 가능성,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수다 떠는 모임,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모임, 그냥 세상적인 클럽과 같은, 동아리와 같은 그런 모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교제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돼야만 이 수평적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수직적 교제가 돼야만 수평적 교제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교제는 어떻습니까? 은사와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도의 교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수평적인 교제에도 저희들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성도라고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지체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시고 은사를 나누고 육체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하시게 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성도의 교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나눔과 섬김과 교제와 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간절히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하게 하시고 그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수평적인 교제에도 저희들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